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너머에 분명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 막연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왠고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손 위에 얹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지금도 미국에서 오래 사시던 목사님들께서 그 당시에 40, 50년 미국에 갈 때는요, 그냥 목사이지만 부끄럽게 미국 시민권 하나 받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께서 주로 한국에 오셔서 살고 싶어들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갈 때는 언제고 또 오려고 하는가? 그렇지만 대다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순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계 도처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곳에 가도 제가 힐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향에 가면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또 저도 내가 자녀를 키울 때 그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아이들은 엄마밖에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자녀 키울 때 그게 속상했습니다. 왜 아버지도 너 사랑하는데 왜 아버지한테는 안 오고 엄마만 찾고,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알아요. 그래도 그 엄마에게 계속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압니다. 그게 당연한 것을. 왜?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그 안에 있습니다. 얘는 엄마가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아이의 고향이에요. 그게 그 아이의 품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아빠들은 그걸 잘 몰라서 서운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막 떼어놓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고,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언젠가는 본인이 크면, 본인이 자라게 되면 정말 본질적인 고향이 어딘지를 아는 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날을 사모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고향,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곳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디의 사람이라? 본향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수없이 읽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향은 내가 앞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본향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그 나라로 가는 게 본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금방 적용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딱 보시더니 하늘 땅 하늘 이러시더라고. 아주 심플하게 하늘 땅 하늘.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와서 땅에 살다가 하늘로 간다. 그래서 하늘 땅 하늘 그러세요. 금방 적용을 하시면서 그리 살아가시는, 그리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본향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웬고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서 생겨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영원한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로부터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믿으려고 막 애써서 죽음 후에, 죽음 뒤에 있는 저 하늘나라를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그 영이 믿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애가 엄마를 알아요? 그런데도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본향을 늘 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누구를 눈여겨보냐면 나를 본받아서, 그리고 그 나를 본받아 그렇게 행했던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럼 여기서 나를 본받은 자가 무엇이냐면 죽음 뒤에,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간 나,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본받아 살아간 사람들을 네가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우리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 천국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삶이 다릅니다. 그의 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눈여겨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눈물을 흘리며 내가 간곡하게 말하고 있다. 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들을 눈여겨보라. 나와 그리고 나를 본받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 넘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삶을 알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자, 우리 한번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멸망인 것이라. 죽음으로 끝이 나며 그는 영원의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의 신이 누군 줄 아냐? 배야. 배라는 것은 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그의 신이에요. 더 많은 것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음 넘어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죽음 넘어가 없는 그들에게는 오늘 현실 세계가 그의 신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 배를 채우는 것으로 가득 채운 자. 그러니 너는 눈여겨보라. 그런데 나는 이걸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본받은 사람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20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것을 쳐다보며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요? 20절이 기준이 돼서 20절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19절 같이 살지 않아. 반드시 21절 같이 살게 되어 있어. 21절이 뭐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시키는 역사라 하는 말은 그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가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명예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요. 조금 더 보겠어요.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낮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 존경받고 훌륭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리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리에 혹시 선다 할지라도 나를 영광의 몸체로 변화시키시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힘이란 말이야. 그게 힘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바로 영원한 저 나라에 묶여져 있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을 한번 주목하여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 낙원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본인이 낙원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건져내야 할 다른 한 행악자도 낙원을 내가 끌고 가야 할 것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죽음을 누가 말릴 수 있어요? 이 주님의 죽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행악자는 두 행악자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 두 행악자 속에 A나 B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A인가 B인가 그 행악자 속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한번 39절을 보세요. 여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죽음 너머를 묻고 있지 아니하면 A의 행악자와 다를 바 없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지금 저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밖에 몰라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도 좀 구원하고 나를 좀 구원시키지. 그런데 너는 지금 구원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는 구원자가 아니지. 그런데 다른 행악자가 있습니다. 40절, 41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옳지 않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42절 같이 봐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죽음 너머를 보셨습니다. 죽음 너머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 죽음 너머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거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래서 죽음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43절에 이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고난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일제치하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냥 죽어가지 않습니다. 칼로 찔립니다. 총으로 맞습니다. 물속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화영장에 끌고 가서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역사가들의 말을 의하면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순교자들이 수천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순교자들, 신원조차 발견할 수 없는 순교자들이 약 1,8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은 찬송했습니다.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나는 주님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외쳤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옥문이 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그런 사건이 내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저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죽음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를 반드시 확인하고 믿고는 있지만 종종 가다가 39절의 행악자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어떠한 변을 당하거나 때로는 갑자기 내가 풍요로워지거나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현실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어려워지니까 현실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니까 현실이 더 살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에베소 5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목표가 상실된 거예요. 목표가 상실된 거예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친구는 노숙자가 돼.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나서 들판에서 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너는 왜 술을 먹으면 곱게 먹지? 왜 들판에서 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내 집인 줄 알고 그랬대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곳이 우리의 가야 할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라고요? 본향이라니까. 본향이라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네가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성령으로 취해 있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목표를 반드시 상실하게 돼요. 술 취한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술 취한 사람이 되면 39장의 행악자 같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삶을 사는 것은 39절에 있는 사람같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왜? 정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내년 초쯤 되면 우리나라가 4만 불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4만 불 시대가 되면 좋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4만 불 시대가 되면 선교 끝. 더 이상 선교하지 않는다. 4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가 문을 닫아가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죽음 너머를 절대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술 취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내년 초에 우리나라 포항 앞바다에 실제 확률은 지금 20%지만 실제 만약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고 보세요. 모두가 다 교회 떠납니다. 더 이상 선교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남는 줄 아세요? 죽음 넘어 천국을 보는 사람,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6만 불, 10만 불 시대가 온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더니 스데반이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 중에 스데반처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설교한 거예요.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들이어서 지금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죽였다. 이 말 한마디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스데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요? 이러려고 성령 충만을 주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그리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 우러러본 하나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더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아니하는 그 힘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세요. 이게 늘 성령 안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뭐려? 앞으로 우리 한국은요, 정치가 엉망이어도 당분간은 이 나라 물질이 풍요해집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었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요로워질 때 우리 저 죽음 넘어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져도 또 가져야만 됩니다. 채워도 또 채워져야 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이 내 배가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잠겨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성령 충만 안에서 나는 하늘에 묶여 있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자신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나는 90이 돼도 나는 자신 있습니다. 천만에요. 90이라는 시간은 내가 경험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자신하다가 넘어갑니다. 나는 100세 되어도 절대로 나는 하늘에 묶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경험되지 않은 시간은 성령이 나를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하늘에 묶여져 있는 삶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늘에 묶여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요자가 됩니다. 넉넉합니다. 잘못한 것 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셔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예수님은 낙원을 생각하셨고 내가 잘못 없이 죽는 이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의 낙원을 이끌어간다는 이 가치를 아신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낙원을 생각하고 있기에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넉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라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요함은 절대로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눈물로 제가 호소합니다.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요. 그래야 부유하지요. 돈을 물려줬지만 부모 섬기는 줄 아세요? 안 섬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할 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쓸 게 많은 거예요. 집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자식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내 영은 성령을 우리에게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시작.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진 사람은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묶여있는 그 사람은, 그 자식은 뭘 얘기한다고요? 장래일을 이야기한다. 장래일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가 장래일을 말하게 하옵소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 장래가 뭐라고요? 죽음 너머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로 가게 해야 그 자녀가 넉넉해져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별것 다 물려줘도 절대 부모, 자녀로부터 효도받지 못합니다. 내가 100% 장담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의 장래는 죽음 직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은 배야. 그의 신은 배야. 또 보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늙은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실래요? 집 짓는 꿈을 꾸실래요? 돈 더 많은 번 꿈을 꾸실래요? 건강한 꿈을 꾸실래요? 아니요. 다 늙어가면 쇠약해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꿈입니다. 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 꿈을 꾸는 사람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늙어가면서도 추하게 늙지 않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것이 막 돌고 있어요. 뭘 도는 줄 아세요? 노대책의 비결은 무엇이며 잘 늙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들어. 왜냐하면 나는 알아.
가장 잘 늙는 방법은 우리의 꿈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와도 나의 꿈은 하늘에 묶여져 있는 이 꿈,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은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젊은이들이 완벽한 세상을, 이 세상에서 꿈을 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틀러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완벽함을 꿈을 꾸면 스탈린이 나와요. 모태통이 나와요. 그래서 공산국가를 통해서 이상세계를 건설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 젊음의 기백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 죽음 뒤편에 있는 나라만이 완전히 이상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그 사람만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담임 목사가 아니요, 나이 많은 들은 사람이 아니요, 진짜 교회의 어른은 성령으로 잠겨져서 하늘에 묶여져 넉넉한 그 사람만이 가정의 어른이고 교회의 어른이고 이 땅의 어른이고 이 땅의 스승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늘에 묶여져 죽음 너머를 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너는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힘삼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부유한 자가 되어 어떤 죽음이 와도 또 어떤 풍요가 와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